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3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무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생명을 전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저는 장례식 또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모 예배 이런 곳에 자주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들이 다른 일반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있죠. 우리 고 이수생 집사님도 벌써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되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이 들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수생 집사님 소천하신 그날에 저하고 함께 이전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던 우리 형제님의 아내도 그날 정확하게 그날 소천을 했습니다. 아마 나이가 50대 초반이신 여집사님이셨는데 참 장례식이나 또 이런 추모 예배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살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틀러로 마치 여기에 영원히 정착할 그런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나그네로, 순례자로, 필그림이라고 하죠. 필그림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 거하는 필그림,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세인트 필그림,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면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갑자기 태풍에 몰려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몰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몰타. 아주 지중해의 아주 예쁜 도시 섬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몰타라고 하는 곳에 섬에 도착하는데 이 알려지기를 지중해의 보석으로 알려진 그런 섬이 몰타라는 섬입니다.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도착한 날에 날씨는 매우 안 좋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날씨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이 정도의 안 좋은 날씨 정도가 아니라 바람 불고 또 더 거센 비가 내리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아주 공경에 처해 있는 그때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아주 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 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비가 오고 아주 날이 추운 날씨였습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원주민들은요, 타지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부하고 적대적이어야 할 원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풍랑과 추위에 지쳐있던 일행에게 원주민들이 따뜻한 환대를, 큰 위로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불쌍히 여기심, 동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루었던 엘리야.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이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몇 마디를 듣고 지치고 낙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주의 일을 한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지쳤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다 그만두고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냥 이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막 나올 때 보면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이미 부정적인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믿음의 이야기가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눌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그를 먹입니다. 그 다음 구절 열왕기상 19장 6절 봅니다. 본즉 머리맡에 무엇을 피웠다고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이 원주민들도 이 차갑고 비 오는 날씨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있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특별하게 동정하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뭘 피웠다고요? 아까 이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에도 불을 피워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따뜻한 불을 피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실 때 먹을 걸 주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숯불에. 여러분, 그냥 천사도 이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냉동 음식 그런 거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데펴줘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숯불에다가 구운 떡.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요리했다는 거죠. 지금 요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한테 뭐 먹일 때 어떤 때 정성이 들어가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막 밥을 하시고 음식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엘리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동정이죠. 특별한 동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동정하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데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겨서 악한 왕 사울에게 막 쫓겨서 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그때 배가 너무 고팠는데 이 아히멜렉이 영접하고 진설병을 주었던 것도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하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바치는 떡은요 아침 저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주 뭡니까 신선한 떡이에요. 이걸 다윗에게 하나님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낙심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장사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낙심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영접하면서 숯불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까지 떡 만들어 놓고 제자들 영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합시다. 참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실 건데 저도요. 하나님 일 하면서 때로는 주의 일을 하는데 뭐가 자꾸 막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 경험 중에 보면 다른 곳에 제가 그 수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한참 전이니까 기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마침 차가 좀 늦어서 제가 타야 되는 기차 놓치는 상황이고 영무원에게 제가 기차표 좀 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이 기차는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차까지 3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시간을 기다리면 이게 지금 부흥회 가는 시간하고 이게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도 뭐 도리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주십시오. 표 아무거나 주십시오. 하고서 표를 딱 봤는데 지금 출발하는 그 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한테 표를 주는 영무원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한 2분 남았는데 뛰어가니까 탔어요. 1분인가 2분 남았는데 제가 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는 뭐 저에게만 이런 간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 오고 바람 부는 차가운 날씨 같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동정으로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을 거룩한 주의 종들로 나그네로 살아가면 두 번째는 악한 권세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권세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 따뜻한 불이 피워져 있는 여기에 이제 바울 일행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 나무를 가지고서 불을 피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 묶음 속에
뭐 어떤 뱀 한 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뱀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성경은 독사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어휴, 독사래요, 독사. 예. 예. 이 원문 성경에 보면요, 딱 한국말로 번역하면 좋은 단어가 살모사예요, 살모사. 물면 그냥 몇 초 안에 죽는 독사인 것이죠. 원주민들은 그걸 보고요, 아, 바울은 살인자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 속에 살인자는 독사가 물어서 죽인다 하는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탁 무는 걸 보면서 아유, 우리가 저 사람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살인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4절에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게 그들의 문화관이었습니다. 이들의 미신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미신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공의라는 말, 이 공의라는 말 헬라어로 디케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의 전설 속에 나오는 여러 신들 중에서 저울을 가지고 있는 여신이 있습니다. 공의를 나타내는 신 이름이 디케입니다. 디케라는 여신. 그러니까 공의가, 정의가, 이 사람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죽는구나.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 전설 속에, 문화 속에 해석합니다. 소위 인과응보의 논리로 따지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다라는 그런 식이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산신령을 찾았던 우리 조상들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언뜻 보면요, 마치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딱 당하면 아이고 그걸로 끝이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잘 믿던 선교사님 왜 갑자기 그런 암에 걸리는가? 하나님 잘 믿는 누가 왜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악에게 지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조금도 상함이 없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또 이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독사한테 한번 손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겠죠.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원주민들이 보고서 죽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극단적입니다. 아까 금방 바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뱀에 물렸을 때 살인한 사람이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살인한 사람.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근데 뱀에 물렸는데 털어내고 살아나니까 이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떨어버리니까 그를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까는 살인자라 그랬다가 이제는 신이라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정말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살인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신이라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멘탈이 소위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의 중심은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늘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뭐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로 산다고요?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예, 자기는 없고 그냥 주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좀 높아졌다고 해서 또 우쭐하지 않고 자기가 좀 낮아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서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길을 사명자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낙인의 길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지키셔서 악한 자가 그를 조금도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 스며드는 마귀의 속삭임에 위협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셔서 어려움이 온다.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제 망했다. 끝났다. 희망 없다. 이제는 안 된다. 거기에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부활이 내 힘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부터 부활하실 거 연습하시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무슨 부활을 합니까? 그냥 우리는 부활하시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만. 아니, 성경에 이렇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 안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때때로 좀 늦어질 때가 있죠. 늦어질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데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늦어지게 하실까요? 그 늦어지는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좀 늦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자기 눈에, 자기 때에 왜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관에, 그 무덤에 누웠습니다. 절대적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 역사가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멈추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주님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지 않는데.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나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이 보시면 여기 복음 전했다는, 예수님 전했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예, 이거 뭐 굳이 써야 됩니까? 이거를. 왜? 이걸 굳이 써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했죠. 그들이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기도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들이
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을 누구로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석 달 동안을 그들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석 달이 아니라 사흘이죠. 사흘 동안이나 그들과 지냈다고 합니다. 그 섬을 지나가던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잠시 머물게 하셨다가 그곳에 바울 일행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변화 이후에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음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양원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애양원이라는 곳 있습니다.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많은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했던 곳이 애양원인데요. 그 당시에 한민족들도 다 외면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 그래서 나병을요,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그런 한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은요, 다른 한국인이 원래 아니었어요. 윌슨이라는 의사, 또 엘머 보이어라는 의사, 토플이라는 의사, 이런 사람들이 미국인으로서 와서 또 미국에서 온 목사들이 그 애양원을 섬기고 또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나그네죠. 미국에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로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틀러로 미국의 정착민으로서 잘 살면 되는데 왜 한국까지 가서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었을까요? 그들의 정체성 속에 나는 세틀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나그네다. 거룩한 복음의 사역 감당해야 되는 나그네다. 이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국에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청교도들, 영국의 신앙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영국에 있는 게 더 편했잖아요. 그런데 왜 떠납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청교도로서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복음을 더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으로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동정하시며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누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